사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전히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새날 맞이하도록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는 또 계시록 3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잘 이해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오늘도 여행 중에 있는 분들 즐거운 여행, 안전한 여행 되게 하시고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어려운 공부를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번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주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분명히 1세기 교회와 그 형편에 대하여 그의 종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던 지역을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수로를 따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오디게아 언덕 아래 내리면 그 꼭대기에는 농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내려다보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들과 진토 파이프 조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창성했던 도시가 땅 밑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놀라게 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라오디게아를 본격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의 잔재들과 땅 위로 드러나 있는 다른 건축물들도 봅니다. 라오디게아는 1500년 이상을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에 내쳐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4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의복,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표현과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도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옷하고 부끄러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옷하고 벌거벗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보이다라고 하는 보다와 부끄러움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헬라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그분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굳게 지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예복이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이 19절에 나오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요, 이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 3장 19절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렇게 다르게 서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9절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칭찬이 없고 그들의 알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안약과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안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귀에 바르는 연고, 눈에 넣는 안약,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라오디게아에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안약 때문에 본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정작으로 멀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은 징계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고난 가운데도 그들에게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박해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라오디게아가 1세기의 교회도 나타나지만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큰 박해나 고난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문학교회의 박해, 다른 7교회 다른 시대의 박해나 고난이 별로 없는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라오디게아적인 편안함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때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책망. 이 책망은 치료를 위한 참 훈계의 목적으로 잘못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새로운 행동의 길을 취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 시대의 이후 반세기가 조금 못 되어서 옛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박해가 이르러 온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징계, 사랑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권면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의 특징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뜨겁게 되라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인들은 참된 회개와 정진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뜨거움과 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고 한 거와 어근이 같다.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나가서 열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편안하고 안락한데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라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회개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결코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영적인 경험은 그들 자신에게만 구원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뭐하고 같다면서? 열심과 아까 그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할 때 그 덮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어근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실패한 라오디게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할 때 그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어근이 똑같은 어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는 기별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기별을 더 원하십니까? 칭찬하는 데. 칭찬하는 기별을 더 원하죠. 이 라오디게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이 소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익된 소리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을 낼 수 있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상태로, 그리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안락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감각을 더디게 만듭니다. 반응의 속도가 느리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상담학과 심리학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 사람이 받는 종류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을 죄로 보기보다는 병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책망을 경시하는 영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은 마음의 아픔을 미리 막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는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라. 눈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 2개 가지고 팔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전에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요, 아주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듣기가 참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노장로님이 최영복 목사님 설교를 말씀하신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요. 교회 협회에 가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골프 친다고 빠져나가고 무슨 일 때문에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 최영복 목사님이 여기 골프 치러 왔냐고 콩을 치시면서 호소하셨을 때 그 대표자들이 전부 다 골프 가방을 걷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골프 치지 말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자고. 노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최 목사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예. 요즘 그렇게 호통치는 목사님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만 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혼날 때는 정신이 벌쩍 나도록 혼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주님의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되었네요. 오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수치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권면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 교회가 본다 그러고 입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입지 못한 상태고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오게 하라. 오늘 이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더 회개에 열심을 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 마지막 그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됐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많이 말하면서도 실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스스로 신앙을 자만하며 이만하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불신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조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저희들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그 슬픈 간절한 책망의 말씀을 이 아침에 받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을 평생토록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형편에 빠져 오히려 주님을 아직도 슬프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저희라니 참으로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주여 이제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온전히 바쳐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전능하신 자비하신 품에 이끄셔서 저희를 새롭게 정말 새롭게 거듭남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마지막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거룩한 새벽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 저희가 받은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기별을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혈연의 형제 자매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힘있게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고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주님의 성령과 동역하는 저희들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